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희돈 장로님.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세계무역센터 협회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특별히 수석 부총재로 재임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세계무역센터에서, 그것도 미국에서 수석 부총재로 재임을 했으니까 정말 이분에게 간증거리가요 정말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제가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세계무역센터에서 전 세계 VIP들이 회의를 하는 세계무역센터 회의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거물급이란 거물급들은 다 모여들어서 그날 회의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회의를 여러 달 동안 준비를 하고 체크를 하고 아주 꼼꼼히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행사였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전날 밤 그의 부인이 밤새도록 끙끙 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끙끙 앓는데, 보니까 부인이 전날 마신 커피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복통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희돈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평소에 내가 뭘 했냐? 내가 커피 끊으라고 그랬지, 커피 줄이라고 그랬지, 커피 마시지 마, 나도 안 마실 거야. 이래갖고 그렇게 하고 이제 얼떨결에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엉겁결에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공항을 도착했더니 그날따라 유심히도 안 마시려고 하면 더 마시고 싶잖아요. 커피가 확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집에서만 안 마시면 되지 해가지고 공항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이게 카페를 찾았더니 커피 파는 커피숍이 그날따라 집이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루는지요. 그 커피 하나 사려면 20분 30분을 기다릴 것 같더래요. 이상하다, 딴 때는 안 그랬는데 싶어서 저 왼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코너 쪽에 잘 눈에 안 띄는 곳에 또 커피 파는 커피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저쪽은 20-30분 줄을 서야 되는데 이쪽은 한 명도 줄을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그 맛이겠지 싶어서 그냥 들어가서 커피를 사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커피를 판다고 하시는 분이 그날 개업을 했어요. 그날 개업을 했는데 영어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커피를 판다고 하는 분이 커피 딱 써놓고 나서 물어보니까 커피도 못 만든대요. 당신 왜 나왔냐? 커피도 못 팔면서. 그랬더니 사실은 나는 종업원이고 주인은 따로 있는데 주인이 바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안 나오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해서 그냥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손님도 하나도 없죠.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온 이민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와서 얼마나 고생했던지, 과거 정말 이분이 정말 찌질이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럼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과일 주스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럼 그거라도 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고마웠던지 딸기 주스인가를 만들어줘 놓고요, 얼음을 듬뿍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탈 때까지 시간이 제법 있어서 주니까 버릴 수는 없어서 엉겁결에 그걸 마셨습니다. 이제 마시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고서 한 40-50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한 제주도 정도.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뉴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굉장한 신호가 찾아온 거예요. 배탈이 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이분이 몇 년을 이 뉴욕 공항을 이용했지만 단 한 번도 공항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한 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공항에 내리는 그 비행기 시간하고 바로 택시를 타서 가는 시간하고 그때 가지 않으면 이 한 10분 이 시간에 엄청나게 차가 밀려서 교통체증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한 번도 공항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생리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공항에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서 20분 동안을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복통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밀려가지고요, 이분이 제법 일찍 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약속 시간, 회의 시간보다 30분 이상을 늦은 거예요. 가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교통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10시에 우리 회의하기로 된 거, 미안하지만 회의를 좀 미뤄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 있던 동료들이 다 일어나서 내려오고요, 자기는 30분 늦어서 세계무역센터에 막 도착을 하는데, 그때 마침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멍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왜냐면 폭발이 일어났던 이 건물이 두 개잖아요, 쌍둥이 빌딩. 근데 저쪽에 무슨 소리가 크게 났는데 무슨 소리가 난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데 조금 있다가 비행기가 그렇게 낮게 나르는 걸 이번 평생 처음 봤다고 그래요. 자기 머리 위를 지나서 그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쌍둥이 빌딩을 향해서 쾅 하고 박혀 들어간 거죠. 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첫 번째 비행기가 날아와서 부딪혔던 그 장소가, 여러분 잘 알죠? 미국의 9.11 사태 유명하잖아요. 그날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비행기가 부딪혔던 그 장소가 자신이 바로 오전 10시에 회의하기로 예정되었던 84층 회의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더 기적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아무튼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는데, 이 이희돈 장로님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불편한 순간을 통해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 참 가슴에 담긴 얘기를 듣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불편한 순간을 통해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인이 커피로 인해서 복통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왔을 거예요.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왔다면 복통을 일으킬 일이 없었겠죠. 정상적으로 출근했을 겁니다. 또 그 여자분이 과일 주스를 왜 하필이면 그때 그렇게 팔았을까요? 과일 주스를 먹었는데, 여러분 과일 주스 마시다 꼭 배탈이 나나요? 아마 복통을 일으켜서 화장실로 다 직행하지 않았다면 세계무역센터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때때로 우리를 불편한 길로 인도하셔서 복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기 보면 다윗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사무엘이 직접 찾아와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지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이 다윗에게 꽃길이 열렸나요? 레드카페가 쫙 깔려서 이제 그런 순탄한 길만 열렸나요? 오히려 생사를 넘나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참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 아닙니까? 이 사울이라는 대적이 그 사울 왕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어떤 게임을 해요? 사울이 죽어야 끝나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고요, 심장이 떨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잠깐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제서야 끝나는 게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다윗이 그런 참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런 도망자 신세가 다윗이 죽어야 끝나는 이 게임, 그제서야 목숨을 위협하던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왕위에 오르게 되면 여러분 좀 순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수많은 반역의 시도가 있고 또 요압을 대표로 하는 이 신하들은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죽이는 참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고통이 뭐였어요? 자기 자식이, 자기가 낳은 자기 피부치가
자기를 죽이려 해서,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해서, 그 자식에 의해서 목숨 구걸을 위해서 야반 도주를 해야만 하는 기가 막힌 상황들. 여러분 보세요. 아마 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원망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 기름 부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임금 삼아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요, 이 다윗은 때때로 미친 흉내를 내야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그 곤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야 되는, 또 원수의 나라 블레셋, 참 오죽하면 원수의 나라에 망명을 했겠어요. 자, 우리 22장 우리 본문 다음이죠.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다윗이 느꼈던 고통들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실수들입니까? 아니에요. 불편함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이런 고난들이 없었다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다가 목동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설령 그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이런 깊은 하나님의 사관학교 같은 훈련소를 지나지 않았다면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 자기 왕자 지키기에 정적들 제거하기에 바쁜 왕, 그런 초라한 사울 왕을 닮은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역설적으로 바로 그런 고난이 오늘 다윗을 노래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라고 말해요.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고난과 그 시련을 찬양으로, 찬송으로 승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고난의 날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이 찬양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불편함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시련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22장을 보면 특별히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만 11번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건지셨다는 표현도 같은 표현이겠죠. 그 건지셨다는 표현만도요 5번이 사용되고 있어요. 도합 16번이나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건지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자,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건질까요? 여러분, 건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언제 건집니까? 빠져야 건지죠. 무슨 말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야 건지죠. 위기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그 손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홍해의 위기, 홍해 바다 앞에 서지 않으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은, 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기 때문에, 위기의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그 홍해가 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골리앗이라는 위기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절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사람은 어때요?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고난을 찬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이렇게 단순히 어려운 점으로 끝나는지 않겠구나. 영적인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난을 찬양의 제목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형님들이 아니요 아버지와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와 이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만든 그 노래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인생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고통이라는 것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고통을, 시련을 저주와 원망으로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압살롬 같은 사람이죠. 누이 동생이 사촌 오라버니에게 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질 일 아닙니까? 참 이런 일들은 한순간에 한 가정을 그 참 고통의 수렁텅이로 구렁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요즘에 엠번방 사건 같은 이런 사건들이 온 국민들이 그렇게 떠들썩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런 범죄는 그저 한 사람에게 뭐 돈 정도 빼앗아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가정과 그 속한 사람들을 송두리째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압살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가운데서요, 어떻게 반응해요? 증오를 키워가는 거예요. 더 큰 보복을 만들어가고 결국 더 많은 살육으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 같은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을 끊임없이 응답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할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같이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다윗이 왜 복된 인생이에요? 고난을 감사로, 시련을 찬송으로 바꾼 인생이기 때문에 그가 복된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끝으로 끝내버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많은 성도들이 평안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도 제대하고 큰 어려운 시간들을 한 1년 정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제 인생에 진짜 가장 큰 시련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복학도 못하고 완전 그 밑바닥 같은 그런 삶을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아니 신학 공부해야 될 사람이 아파트 그 공사 현장 지하실에서 이 밤이 되면 비가 내려가지고, 비가 내리면 그 지하실에 물이 다 차가지고 그 밤새도록 또 물 퍼내고, 다른 사람들 다 퇴근하는데 퇴근도 못하고 혼자 그 넓은 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로 내려가서 혼자 거기서 지내는데요, 참 인생이 너무 힘들었고 하루하루 버텨내는 게 참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부를 수 있었던 유일한 이름은, 여러분, 제가 엄마를 불렀을까요? 저보다도 훨씬 힘들게 살고 있는 저희 형 가족들 전혀 의지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지하실에서 그 정말 100족짜리라도 될까요? 그 희미한 등 밑에서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곡으로 만들었던 그런 가사의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요, 그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너 지금 거기서 헤매는가? 너 지금 예수께 돌아오라. 너는 왜 거기서 울고 있는가? 너 이제 울지 말아라. 세상은 너를 실망시키고 낙심케 하지만 세상은 너에게 슬픔을 주고 허무한 것일 뿐. 돌아오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에게로 돌아오라. 소망 주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께로. 아멘. 신학을 해야 될 사람이 신학은 하지 않고 어디 참 꼴같지 않은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방황을 끝내고 2학기 때 참 1년 넘게, 한 1년 반 정도 방황하다가 신학교에 복학하던 날
참 정문을 지나 통과하는데요, 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마 그런 연단과 시련이 없었다면 그 정도의 내가 신학을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이런 참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복되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안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통해서 지식으로 얻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서 친히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며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확신이 없나요? 왜 힘이 없는 그런 맹탕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카더라식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 카더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카더라. 여러분, 이런 카더라식의 신앙으로는 절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은 이런 카더라식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역경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구원하시는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로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오늘 22장을 보면 마지막 51절 끝날 때까지 나의 혹은 나를 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이나 또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죠.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신앙 고백을 하는 첫 문장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미가 뭡니까? 그분이 온 천하 우주를 만드시고 땅의 모든 참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지으신 분이다 라는 고백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일 때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요,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어요. 왜요? 비록 눈앞에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이 서 있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이지 않았었어요? 한 나라의 왕보다도 하나님이 크신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왕보다도 훨씬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찌 감히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요셉이나 다니엘 등등 다 마찬가지요. 애굽의 군대 장관보다도 페르시아 제국의 이런 왕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때 그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요. 정말 요즘에 보면 인터넷에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어떤 간증을 들으려면 어떤 교회로 초청을 하거나 부흥회 때나 경험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참 주옥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간증들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CBS의 새롭게 하소서를 자주 듣는 편인데요, MC가 김학중 목사님에서 이 공동 MC로 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공동 MC 가운데 믿음이 좋은 두 분이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중에 송영길이라고요, 개그맨이 있거든요. 이 머리털이 꼭 그 연탄 끝을 놓는 것 같이 생긴. 근데 이 송영길이라는 친구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송영길이라는 친구를 새롭게 하소서의 공동 MC로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간증들이 계속 쏟아지고 그 MC를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참 그 수많은 이런 간증들 가운데 그 MC인 주영은 씨나 또 안수지 씨 이런 분들은 공감하면서 때로는 같이 울고 같이 은혜 받고 막 소름이 돋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이 송영길 씨, 여러분 송영길이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 한 2, 3년 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니글니글 했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군요. 사실 저도 찾아봤습니다, 송영길이 누군지. 네, 아무튼 그런 개그맨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있는데 송영길 씨의 표정은 이거였어요. 이게 뭐죠? 이게 뭐지? 딱 이 표정인 거예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이게 뭐지? 딱 이 표정인 거예요. 해서 주영훈 씨가 묻습니다. 송영길 씨,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 믿어지나요? 그랬더니 송영길 씨, 그 개그맨이 그래요. 아니요, 다 지어낸 것 같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요, 그 어떤 간증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그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허망한 얘기처럼 들려질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간증을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간증할 거리를 전혀 찾지도 만들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2장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요. 자, 22장 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자, 7절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아뢰리니,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저 바깥에 있는 돌이나 나무나 이런 우상단지와 차이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뢰할 때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님을 향하여서 신음과 같이 부르짖는 그 작은 신음에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22장에서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구원을 받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다윗이 어떻게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은 애슐리 타운이라고 하는 큰 고아원을 이렇게 참 돌보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이렇게 고아원을 경영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은 당시에 유물론과 자유주의 신학, 진화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서구 구라파를 뒤덮어버렸을 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참 증거하기 위해서 고아원을요 완전히 믿음으로만 이렇게 경영을 했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추운 날 이 영국에 참 엄청난 추운 날 한겨울이 찾아왔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답니다. 한겨울이에요.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걸린대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추위에 떨어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주섬주섬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더니 저벅저벅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은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셔서 아이들을 안전케 하옵소서. 한겨울에, 지금이나 이상기온이 있죠. 그 당시에는 이상기온도 없었어요. 한겨울에 이게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봄날씨처럼 되게 해주소서. 근데 조지 밀러가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에 갑자기 북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더랍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마치 봄날씨처럼 온화한 기운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일러가 일주일 뒤에 수리가 되었는데, 그리고 났더니 정상적인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쌩쌩 불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아예 보일러의 고장이 안 나야지 왜 보일러의 고장이 나냐? 네, 한번 보세요. 그 보일러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또 내 기도에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나의 사랑의 아버지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무작정 문제가 없는 것만이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윗도 수많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지만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죠.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시편 146편 3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시련과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홍해를 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이하에서는 다윗이 이제 결단으로 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결단입니다. 시련이 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고난을 찬양으로 바꾼 사람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하더라식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고난을 찬양으로 바꾸는 귀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